오늘의 큐티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 건강과 안부를 궁금해하지만 바울은 복음은 갇히지 않으며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처럼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난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을 도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서로의 소식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회복되어 조기 귀환하는데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잘 맞이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침투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강력한 단어를 써가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데 바울은 도리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멸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분명 달려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목적지에서 받을 상을 기억하며 조금씩 구원을 이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목적지에서 내가 받을 상, 15절부터 16절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 17절부터 21절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점에서 자신은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에게는 목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세운 목표로 달려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고자 달린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목표로 세우게 하였으며 따라오게끔 매력을 던져주었을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붙잡고자 하는 그 목표,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모습도 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표대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곳으로 도착점, 결성점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표대,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를 결성점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성점을 통과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름질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점에 이미 도달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은혜 안에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적지 표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형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형제들이 본받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멸망과 부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면서 달려가 붙잡고 싶은 그곳,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바울이 시민권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시민들의 상당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상을 얻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한 것은 출발점이 있고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승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표대가 잘못 세워져 있다면 결과는 아주 달라집니다. 항상 달리기를 하면서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출발은 동일하게 할지 몰라도 표대가 선 방향이 다르다면 달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름질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혹시 이미 얻었다고 잠시 멈추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아 보여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진 재물과 명예를 두고 하늘나라 간다니 아깝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궁극적인 집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재림신앙, 종말신앙, 심판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썩어질 양식, 보물을 위해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맙시다. 나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름을 받았나요?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훈련 사역의 훈련 간사로 부르셨습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설비 설계하던 저를 제자 낳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였다고 해서 형편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상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급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보다 더 큰 상급, 바로 구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구원이라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의 감사로 평생 살아도 한이 없겠습니다.